오늘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되게 크군요. 역시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이나 반복이 돼요. 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특정한 곳을 택하여 앉으십니다.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되게 웃겨요.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신기했냐면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알아서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알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네요. 전도하라고.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오는 그 제자들에게 앉으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볼 때 그 첫머리가 바로 오늘의 팔복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8가지 복을 다 소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 성서 연구 모임에서 팔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혹시나 팔복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푸른숲교회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예전에 했던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PPT와 제 자세한 설명이 다 있으니 그렇게 팔복을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을 다 자세하게 소개하면 우리 오늘 캠페인 못합니다. 진짜 저녁 6시에 끝나거든요. 팔복 하나당 1시간 반씩 걸리니까 8번이면 엄청납니다. 오늘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2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3대지 설교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짧게 2가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만나게 된 첫 번째 의미가 과연 복이 뭘까?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했더니 다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시면서 어떤 복을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과연 내가 받고 싶은 복은 뭐였을까 하는 게 지금 1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3절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만 그냥 하나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다 적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3절부터 이어지는 이 8가지 복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일단 복이 있는 건 확실해요.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복은 확실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중국 쪽 계신 분들은요 이 복에 대해서 환장하는 분들입니다. 복. 그래서 빨간 것도 걸어놓고 황금도 걸어놓고 금색 되게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 이유가 다 복 때문이에요. 뭐 하면 안 된다, 복 따라한다, 아무튼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신 복이 뭡니까? 솔직하게. 일단 오늘 한 명은 일단 복이 확실한 청년 한 명 있어요. 우리 김요한 청년이 오늘 전기 산업기사 시험이 또 있습니다. 네. 오후에 있거든요. 네. 상록중학교 가서 2시부터 시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한테 복은 합격이에요. 시험 합격이 지금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일단 복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한데 뭐 승진, 합격, 성공, 건강, 물질, 로또 있으십니까? 로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일주일에 로또를 10만원씩 사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까지 늘 10만원씩 매주 사세요.
세븐 헤어클럽이라고 아시죠? 저 우성 사거리에 있는 권사님 아시죠? 거기 사거리 있잖아요. 세븐 헤어클럽. 저 항상 거기를 가서 머리 자르는데 그 원장님은 제가 딱 앉잖아요. 그 앉으면 그때부터 시작하신 이야기가 로또하고 주식 얘기. 이것만 제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시거든요. 앉으면 일단 저한테 얘기하신 게 늘 로또 아니면 주식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복은요, 주식 대박, 로또 대박 이겁니다. 여러분 바라시는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들은요,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반응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만들고 있나요? 맞아요? 제발 여러분, 당장 나 취업 못해도, 나 당장 합격 못해도 그냥 천국, 위로, 땅, 배부른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맞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복들이 현재 내 현실과는 그리 깊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 오후 2시에 시험 보는 김요한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게 천국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나 내 눈앞에 지금 전기 이거밖에 안 떠올라. 지금 공식 외워야 되고, 지금 공식을 이해해서 이제 융통성 있게 또 풀어나가야 되고, 또 서술용어 다 써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건강, 승진, 합격, 재물, 이런 거지 천국이 아닙니다. 위로나 긍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친구를 위로한다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짜 복,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복도 세상이 주는 복은 늘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즉 내 입맛에 맞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복들은 지금 이 땅에서 현세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런 상상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한마디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히 충만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득히 넘치는 막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했을 때 그런 걸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현세적인 것마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거든요. 핀트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게 복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요한에게 지금 소망이 없거든요. 하늘에 속한 것과 현세적인 것이 아무런 상관없이 전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아무것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하늘에서 있는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오늘 이 8가지 팔복을 소개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풍조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나를 위해서 쓰는 제물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복을 열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기 전까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했던 그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짧은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왠지 아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의지하고 든든하게 내 뒷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 의지하면 늘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늘의 것만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땅의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복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8가지 복을 쭉 나열하시는데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표를 그려놓고,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X. 애통하는 자, 난 O. 동그라미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푸른숲교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푸른숲교회 유튜브에 팔복에 대해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8가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받을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시하신 이 8가지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 가야 할 내 삶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 가운데 이 8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니까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이 완벽하게 일어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면 조금이라도 8가지 중에 적어도 1가지 이상씩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지만 언젠가 도래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나중에 이미 그러나 아직 나한테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요, 마음에 세상적인 욕망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의 또 다른 뜻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고 깨끗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으로 마음이 겉모습이 아닌 겉모습도 그래야 되겠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즉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멀어요. 도대체 닿을 수 없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셔서 그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8가지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8가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신앙생활 얼마 이제 안 되신 이고은 성도님 같은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내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니까 이제 청빙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한번 먼저 들어보잖아요. 그 설교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다 같이 성도들이 결의를 해서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부임 첫 예배에 지난번에 청빙을 하기 위해서 모셨던 그때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와 잊혀지지 않아서 또 하셨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벌써 3번째잖아요. 근데 설마 다음 주는 안 하시겠지. 4번을 갔는데 4번째 또 똑같은 말씀 하시고, 즉 한 달 내내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목양실로 물 벌컥 여기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러려고 목사님 모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더래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저희 감리교단에 계신 목사님이셨고, 약간 그분이 좀 독특하셨어요. 목사님 자체가 저희 선배님들 중에도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긴 한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이 8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보셨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여러분 나를 깎는, 나를 낮추는 정말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팔복을 그대로 실천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런데 하늘에서만 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상을 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신 이 8가지의 경건의 모습을 이 당당하게 이루어가고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